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선을 넘는 목사 정영주 목사입니다. 이제 주중에는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죽겠어요. 아 정말 힘이 듭니다. 지쳐요. 6일간 일하고 이제 하루를 쉬는 건데 그 하루 그쵸. 쉬는 날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는 주 5일이라서 하루는 괜찮은데 또 목사님 같으면 진짜 6일이라시죠. 뭐가 부업이고 뭐가 주업인지 요즘 또 헷갈린다. 사실은 목회하면서 우리가 또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받기는 받죠. 까마득해 언제 받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을 가진 이유가 있죠. 요즘에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주일 성수를 하던 집사님들이나 이분들 뭐 그때도 되게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고 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니 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동안 주일 성수하면서 사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장난 아니었구나. 힘들게 일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신앙인지를 알게 돼요. 예배만 드리나요? 봉사도 그렇죠. 하죠. 뭐 성가대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 뭐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일들도 잘 감당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출근을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요 한번 신앙을 가져서 좋은 점은 뭔가 그리고 안 좋은 네. 점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영적인 체험 이런 거 다 떨어져서 그리고 뭐 신앙적으로 뭔가 마음이 뭔가 채워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좋은 점이 뭐고 신앙을 가져서 또 안 좋은 점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못 쉬어요. 쉬고 싶어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쉼을 얻는 날 아니에요? 그러나 못 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영적인 어떤 쉼들을 충분히 하고 끝나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교회 모든 시스템들이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봉사가 우리의 체력이나 아니면 마음, 심적인 것들까지 이렇게 쉴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는 가벼운 봉사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특히 저희는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하는 날은 토요일까지도 그냥 하루 종일 묶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공동 목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 매일 준비해야죠. 그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또 사모님들이 가서 오늘 설교 어땠다는 피드백들을 다 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모시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날 다시 출근을 하니까 정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고 교회 사역도 일처럼 직업처럼 사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피곤에 쪄들게 되고 여유 없이 사는 삶이 도리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가끔은요 일탈을 좀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일탈? 그러니까 뭔가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가지 못할 곳을 간다든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예. 그런 걸 안 하진 않아요. 안 하진 않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누군가가 의식이 돼. 자꾸 이거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면 이번에 하게 되는 계약이 이런 일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게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을 항상 받게 되는 거죠.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일탈을 한다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얼마나 네, 행복한데요, 네, 일탈하면서. 그렇죠. 제가 일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가식적으로 변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속에서 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는 아니라고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과 안고 살아가는 자기의 인격이 갈수록 정직하지 못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들이 있다. 세 번째, 신앙을 가져서 좋지 않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좀 성장시키는데 신앙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 그렇죠.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를 그냥 합리화해버리다 보니까 발전 없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물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레닌이 말한 것처럼 신앙이 민중의 아편이 그렇죠. 진짜 그럴 때는 민중의 마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거든요. 잘못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런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내 탓이다,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탄 핑계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위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 발전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신앙을 가져서 도리어 안 좋은 점이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밑밥을 깐 겁니다. 밑밥을 잘 깔아야 고기가 잘. 신앙을 가져서 실생활에서 정말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조금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운이 없었어. 그냥 재수가 없었어. 아니면 저 사람이 나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은데 실패, 특별히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들을 할 때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해안이 그냥 내 주도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입장에서 또 그분의 의도 같은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해가면서 가는 삶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여기에만 몰두해가지고 막 아웅방웅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막 골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산타워 같은 데 한번 딱 올라가서 밑에를 다 바라보면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멀리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신앙을 가졌다는 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가져서 정말 좋은 건 가정의 행복이에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행복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좀 짜증나. 저도 아내한테 잘한다고 잘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분들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그렇게 대한민국 남자들의 적이라면서요. 이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는 정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가정에 이렇게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큰 핵심이 아무래도 기독교적 가치관인 것 같아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이 행복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잘 알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대화가 통하고 서로 그렇죠.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화만 통해가지고 사실은 부족해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통한다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자녀가 셋인데 자녀 셋이면 그중에 한두 녀석은 반드시 뭔가 좀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문제를 일으킬 그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지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막 이러지만 셋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하나라서 안 싸우는데 셋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바르게 자라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정 중심적인 아이들이 된다는 면에서는 옆에서 봐도 목사님의 자녀들이 사실 목사님이 막 공부해라 막 안 하세요. 사모님도 정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참 신기한 건 그리고 또 고마운 건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참 아이들이 참 착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 철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하지 말라고 말리거든요. 학원비가 또 이 신앙을 가져서도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신앙인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실 뭐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일탈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바르게 그리고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면에서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보다 가진 쪽이 훨씬 낫지 않나.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전혀 남도 의식하지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나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슨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조금 더 남을 생각하려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의식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뭐 일례로 차에 보려고 해서 없던 시절 주차하다가 옆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잽싸게 빨리 그 자리를 피한 거야. 근데 이게 마음에 걸려. 계속 압박이 돼요. 차를 운전하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차 위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바꿨고
이런 괜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카메라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언제나 보고 있다라고 감시당하는 그 마음이 오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심정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신앙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저렇게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식화가 우리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신앙이 사람을 참 좋게 만들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못된 인간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냐면 저 사람이 신앙이라도 가져서 저 정도라도 하는 거다. 더 쓰레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다면 그래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신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게 쉽진 않잖아요. 뭐 직장 상사를 만나더라도 저놈이 뭐 나를 골려먹지 않을까 뭐 이런 썩은 동아줄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없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마련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신앙을 가졌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또 이 신뢰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또 성도들의 상처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단점으로 넘어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러면 또 안 되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또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더 기발한 어떤 신앙의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댓글로 한번 달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번 써주세요. 나는 헌금하는 게 단점이다. 안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함께 나눠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신앙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 교제를 나누시고 하시면 인생의 폐가 되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